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제 이야기가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옮겨가 열왕기상의 마지막 구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남유다의 아사왕이 41년을 다스리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쿠데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사왕이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6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었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그의 신하였던 바아사가 쿠데타를 일으켜 나답은 죽게 되고 바아사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바아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왕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사왕 41년 통치 기간에 두 번째 해에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초점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인 나답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인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29절에 있습니다.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는데 이것은 아히야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신 것,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담임 목사님의 열왕기상 강해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오늘 노래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G.O.D라는 5인조 남성 그룹이 있는데요.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은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신데요. 오래된 그룹이라서. 제가 녹색창에 물어보니까요. 연말 콘서트 서울, 대구, 부산 전석이 매진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인기는 있었습니다. 2001년에 이 그룹이 발매한 앨범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곡입니다. 최근에도 많은 가수들이 이 곡을 커버했는데요. 부르면서 울다가 곡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는데요. 제가 노래는 잘 못해서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뒤에도 계속해서 있지만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가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청년들도 많은 고민을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나답 왕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나답의 통치 기간이
2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1년 조금 넘게 다스렸습니다. 열왕기에 기록된 왕의 통치 기간 기록 방법은 1년 중에 하루만 지나도 한 해로 인정하여 기록되기 때문에 2년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멘. 이번에는 새 번역으로 26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도 그의 부친이 걷던 그 악한 일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랐다. 새 번역이 더 와닿으시죠? 새 번역본이 그래도 번역본 중에서는 다 히브리어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26절은 나답에 대한 평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답에 대한 평가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과 선의 기준은 여호와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그것은 바로 악인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그들이 보기에는 타당하고 정당하고 일리 있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들의 말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바로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역대상 2장에도 창세기 38장에도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죄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답 또한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을 이어 왕위에 있는 2년 동안 사람들 보기에는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도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기준에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신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나온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은 자였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관점은 누구의 시선이었고 누구의 평가였을까요? 그 시대와 사람들의 평가였고 그 시대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삭개오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부르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이 삭개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름까지 불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또 수군거리죠. 이렇게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죄악된 길을 걷고 있었던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며 먼저 찾아와 주셨고 손 내미시며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답은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빠져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악을 행하되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 중 하나가 이 정관사 용법입니다. 이 정관사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악한 일인데 아버지가 행한 그 악한 일인 것입니다. 나답은 아버지가 행했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던 것입니다. 이 그 악한 길을 그대로 따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30절에는 그 일들이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32절에는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악한 일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계속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답은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갔던 길,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들들은 누구를 닮을까요? 아버지를 닮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걸음걸이, 말투, 웃음소리까지 닮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좋은 것은 더 잘 닮는다고들 합니다. 저의 어머니가 가끔, 아주 가끔입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성이 송인데요. 공교롭게도 저희 담임 목사님 성이 송이시라서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시니까요. 가끔 저에게 송씨 아주 징그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제가 저희 아버지를 닮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예로 잠시 저의 청년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20대 초중반에 경상북도 경산이라는 곳에서 신앙훈련, 영성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희 특세 중에도 한번 강사로 오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지만 그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금요철화가 너무 뜨거웠고 늘 온 성도가 열정적으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저희 청년부도 그분의 제자 목사님이 담당을 하셨었는데요. 청년부는 더 뜨거웠습니다. 목소리가 정상적인 청년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다 허스키한 목소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철학 기도회를 인도하실 때마다 항상 오른 주먹을 쥐시면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면서 주님 찾습니다를 매번 외치셨습니다. 기도회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부 목사님도 기도 인도회를 하시면 그렇게 똑같이 하셨습니다. 다른 사역자분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임원들도 간사들도 똑같이 주님 찾습니다였습니다. 저도 청년부에서 종종 기도회를 인도했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죠. 아버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떠한 가르침을 받는다기보다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나답은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보고 배워 그 길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나답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인 우상 숭배를 그대로 보고 배워 답습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제목이 아직도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책 내용은 오래되어서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책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 교목이신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책 제목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 책의 포인트는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랐다고 나답은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답은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 걸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이 따른 그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 이스라엘까지 죄 짓게 한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은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되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와 관련된 규례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마음대로 바꾸고 변질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로써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소의 형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금송아지들이 이스라엘 조상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신들이라며 그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포장하여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로보암이 만든 두 금송아지의 실체는 다른 신이며 부어 만든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소 형상을 만든 이 사건은 어떠한 동기나 이유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금송아지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확실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들을 베델과 단에 놓아 예배의 장소로 지정했고 여러 산당을 지었습니다. 이 장소들을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또한 레위지파의 아론 자손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분을 아무 백성에게나 줌으로써 하나님의 규례를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와 날짜를 마음대로 바꿔 자신의 신을 섬기는 날로 제정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변경한 이 모든 것을 본인이 나서 지켜 행했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할 때마다 그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죄짓게 한 죄를 덧붙여 말합니다. 이런 죄악을 아들인 나답도 그대로 따랐다고 오늘 본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결국 바하사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쳤고 모든 생명을 진멸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또 그 아버지를 따라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랐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평가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답이 걸었던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늘 앞서 우리가 찬송하였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길이, 예수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즐겁고 복된 길임을 기억하며 예수만 따라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